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3절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교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똑똑해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또 자신이 교만한 자는 남이 교만하면 더 싫어합니다. 또 이제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보기 좋은가 하면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잘나도 겸손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게 우리 통상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상당히 한 절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새길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가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교만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도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겸손은 어쩌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미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미덕만큼 살지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교만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자기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여지도록 그냥 자기 수준만큼만 보이면 좋은데 그보다 더 크게 보이려니까 이제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이제 그 겸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뭘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자가 겸손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바로 그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교만은 또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죄지요.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교만이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길 갈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요.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하니까 우리는 다 교만하지요. 안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교만한 존재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내 전부를 차지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그 후반부에 그렇잖아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 얘기 같아요. 그게 내 이름과 내 명예 높이려고 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할 때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분에 넘쳐서 분에 넘친 만큼 고생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봅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어머니 품에 있으려면 저도 안 된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젖 찾으니까. 근데 여기서 젖된 아이의 신앙은 좀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뜨겁게 만나거나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가 절박했을 때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죠. 다 절박하고 힘들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초신자의 축복이라고 말이죠. 예수 막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응답돼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뭐든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막 믿은 아이한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 대입해서 해석하죠. 나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건 다 잘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 주신다. 이게 이제 초신자가 가졌던 해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 다 뭐든지 잘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못 고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젖먹는 아이, 거기서 못 벗어난 아이, 그 초신자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아이는 뭐예요? 자기 필요만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울며 보채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죠. 하나님이 그때는 영락없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옵니다. 나 이거 필요하고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세상적인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든지 다 주시는 것 같더니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도 했는데 철야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거는 응답을 주셔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신앙이 떨어졌나? 또 그래서 처음 감격이 다 사라졌나?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십니까? 그럼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는 달콤하고 내게 유익할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갈 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시죠.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겠다고 바꿔보게 되면서 기도를 해서 내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셔요? 그랬어요. 이혼을 했지요. 재혼은 못했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돈도 없으니까 외국은 또 그래요. 이혼하는 론이 있어요. 이혼하는 론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것이 라면은 어떻게 좋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 정말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젖을 떼는 시기입니다. 젖 떼는 시기 힘들어요. 젖을 내가 떼니까 젖 떼는 걸 내가 원합니까? 아니죠. 나는 젖 떼기 싫지요. 내가 젖 떼는 거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 뗄 시기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입니다. 나한테는 힘든 시간인데 이제 내가 젖을 달라고 보채고 때를 써도 그래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십니다. 젖을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시간. 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전에 청년들이 그래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2달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식 웃었어요. 2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 안 되는 그 응답이 안 되는 그 시간이 길어도 긴 만큼 더 우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기도가 안 되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죠.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 한참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항상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전에 우리 가족 여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하도 힘든 시간이 오래되니까 우리 예수 믿지 말아버리자. 참 재밌는 얘기죠. 근데 나는 이해가 됐어요.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을 힘든 시간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잘 보내야지 이제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참 듣기는 좋죠.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렇잖아요. 폭풍우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땡볕도 쬐야 되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열매가 그 당도가 높은 열매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클 때,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이러면 열매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그 열매가 있고 성숙해지려면은 추위도 견뎌야 되고 이제 땡볕도 견뎌야 되고 폭풍도 겪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잘 겪은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다 말아버리죠. 그래서 성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숙해지지 않는다 얘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거절하셔도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골라왔어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죠? 반드시. 그 개혁 성경은 정령. 우리는 개혁 개정판이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평생에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이 말씀이요, 내 실제 삶에서 체험되게 하십니다. 멋지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녹아들어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해서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많은 말씀이 내 것이 돼. 나한테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내가 심령이 그만큼 녹아지고 낮아졌을 때 일어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사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 현실도 사실상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쩌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 시간이 걸릴 때 이걸 잘 견디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상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또 체험하고, 현실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 그 전반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렇잖아요. 어머니 품 안에서 이제 고요하고 평화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평안하죠.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평안하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아무 때 안 일어날 때에도 그게 위로가 되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영적 유아기를 이제 잘 견뎌내고 탈피했다는 그 징후가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개혁판에서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세 젊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줍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풀무불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왕이 불에서 나오느라고 불렀을 때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세 젊은이는 현실에서 응답 못 받은 것 같았지요. 불 속에 집어 넣어버렸으니까. 안 넣었어야 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근데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았는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주님이 자신과 같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과 같이 계셔서 같이 고난 당하시고, 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뜨거운 불에서 자기네를 지켜주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어쩌면 신앙은 이렇게 해서 당금질이 돼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끝없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해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실체화됩니다. 현실화됩니다. 자기 것이 되고 심령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도 능히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대표로 나왔는데 이 세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다 진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진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설치되는 사람들이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진짜들은 태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다 숨어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지요. 능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집이, 우리 또 교만이, 우리 열등감이, 우리 독선이, 또 우리가 상처와 증오와 우울증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익사해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 못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사랑의 바다에서 어쩐다고요? 익사해서 죽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바다에 빠져야 돼. 거기서 풍덩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익사당해버린다. 그리고 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가 3절로 끝이 나는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새 번역은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그 단어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영원까지 그 말은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아 주님이 또 우리 보고 아무개야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 아시니까 다 맡기고 살아라. 그게 의지하라 의미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다 맡기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그게 똑같은 말이 되겠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 알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잖아.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다 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책임지다가도 죽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그 신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을 맺어봅시다. 겸손하면 자기가 행복합니다. 주위 사람도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도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보상 없으면 화냅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한다면은 내 소홀거 없어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화낼 거 없어요. 하나님 일 하느라고 당한 것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당한 것을 오히려
그 고통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고통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기뻐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자세예요. 뭘 자꾸 보상을 바라고 자기 인정을 바라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일 끝이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나는 별로 대접 못 받을 때 이제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기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하나님께 인정해 줬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한 얘기를 사도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걸 뭘 성경에 기록해요? 사도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나는 아니니까 나대로 살아. 이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부담감 주고 꼭꼭 얽어매서 부자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케 돼서 내 인간의 그 본성 죄성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젖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젖먹이는 아이는 당연히 하나님 품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자에서 벗어나도 젖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우리가 장성에 가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간단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나 너 사랑하니까 나한테 선물 줘. 나 너 사랑하니까 나 좀 기쁘게 만들어줘. 그겁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우선으로 한다면 그걸 제일 최우선 순위로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내게 최우선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과 같이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는 하나님 같이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명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인생 잘 살아내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젖을 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서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